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였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 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오늘 본문에는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의 치유에 관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침상을 달아내린 그 믿음으로 고침을 받았던 중풍병자의 이야기보다는 조금 덜 유명한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게 된 사건을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개역 한글 성경까지는 문둥병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후 번역본에는 나병 환자라고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한센병이라고 흔히 더 많이 불리는 병, 나병입니다. 이 나병의 원인균이 몸에 침투하게 되면 피부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출혈까지 일어납니다. 점점 감각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 반대로 너무 과민하게 감각을 느끼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전염성이 아주 크게 강하지는 않지만 이 병은 전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병은 면역 체계가 무너지고 피부가 죽어가는 병입니다. 몸의 일부가 썩어 문드러지고 심해지면 떨어져 나가기도 합니다. 손톱, 발가락, 손가락, 눈, 심지어 혀, 이도 떨어져 나갑니다. 흉측한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몸이 썩는 고약한 냄새가 나서 그들은 격리 수용해야 하는 병, 나병. 육체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수치와 공포감에 사로잡히게 되고 세상과 자기 자신까지 미워하는 그런 데까지 이를 수 있는 병이 나병이라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사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스스로 외쳐야 했습니다. 또한 그는 진영 밖에서 혼자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야말로 저주받은 인생, 저주 아래 놓인 인생, 이것이 나병 환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도 영적으로 나병에 걸린 자들처럼 저주 아래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죄와 거짓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미약했을지 몰라도 급속도로 더러운 생각들이 마음에 가득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모른 채 무감각하게 살아가게 되기도 합니다. 세상의 죄와 유혹, 쾌락이 우리 삶에 침입해 들어올 때 우리는 아무리 저항해도 이기지 못하고 모든 면역 체계가 무너진 것처럼 우리도 무너져 버린 채 부패하고 타락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 그런 존재가 우리의 옛사람 아닙니까? 나병 환자는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 보이기라도 했으니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였는지 알고 살았을 것입니다. 또한 스스로 늘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고 다녔으니 자신이 얼마나 심각하게 저주받은 상태였는지 자신의 처지를 자각하면서 그는 살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나병 환자들에게는 축복이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이제 죽는다. 나는 소망이 없다. 나는 망했다. 나는 추악하다. 이것이 그들이 늘상 했던 고백이었습니다. 아, 나에게는 답이 없구나. 나는 저주 아래 죽는구나. 이 사실을 날마다 고백했던 나병 환자. 그는 자신의 생명은 물론 모든 운명을 다 주님께 맡기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주님을 만난다는 것,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 그것은 소망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나병 환자의 이 발걸음, 이것은 결코 쉬운 발걸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을에 들어올 수도 없는 자였습니다. 이 나병이 이 사람으로 인해 마을에 퍼질까봐 누군가 그를 발견했다면 즉시 돌을 던져서 그를 죽였을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목숨을 걸고 마지막 희망을 찾아 주님이 계신 마을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 꿇고 주 앞에 굴복했습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실까? 구원자이실까?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치유할 수 있을까? 정말 예수가 답일까? 이런 의심과 질문들이 그의 마음에 꼬리에 꼬리를 물었겠지만 이 나병 환자는 결정했습니다. 그래, 예수님께로 가자. 그분을 붙들자. 그분이 답이다. 주님은 나의 저주받은 인생을 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는 믿고 나아간 것입니다. 모든 저주와 사탄의 권세를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그는 주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주님을 통해 그의 삶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새로운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주님께 나아갔던 것이죠. 13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무도 그 나병 환자와 접촉하거나 그를 만지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손을 대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귀하신 손으로 이 땅을 창조하신 그 손으로 가장 더럽고 가까이 하실 수 없는 그 추악한 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와 저주의 몸을 그분의 손으로 만지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원하노니, 내가 원하노니, 내가 원한다. 나는 너의 저주를 끊으러 이 땅에 왔다. 나는 너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그것을 원해서 이 땅에 왔다. 내가 못 박히고 십자가의 저주를 대신 받아서 네 저주를 감당해 주기 위해 내가 왔다. 그것 때문에 내가 왔다라고 내가 원한다는 것을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병은 이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 사람의 저주는 끝이 났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구약 레위기 말씀에 나온 그 규례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저주로 인해서 더러움으로 인해서 그가 마을 밖으로 진영 밖으로 내쫓겨서 숨어 살아야 했던 그 삶 가운데 주님께서 새 생활을 새 삶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지시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주님이 답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인해 나음을 입은 자들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 그리고 구원이 그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